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생각나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몰두했고,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가 서로 사귀었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네파의 구호 운동도 이렇게 보냈었고요. 그 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귐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여러분, 사실 공동체라는 말 속에 사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감탄사가 먼저 나오지요. 야,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개역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세번역에서는 아름답고 즐거운가. 선하다라는 말하고 즐겁다라는 말하고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궁극적인데 하나님께, 그래서 진리, 또 선, 미,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분께 다가설수록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고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는 있지 않지요. 예수님께로부터 비롯해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구약시대에는 사실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 보세요, 저쪽은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떼어서 가려고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 속에서도 이게 교회를 향한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힌트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꾸는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꾸는 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묘사하는 시의 구절이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뭐가요? 여러분,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성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작사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 그런 거예요. 교회 갈 때 노래를 부릅니다. 교회 가는데, 우리가 교회 가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흔하게 쓰는 말이 예배 드리러 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형제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시를 노래로 지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가요.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가가지고 연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애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은 그래 본 사람들이죠. 예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 때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이렇게 요즘처럼 남녀공학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남자 학교, 여자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그 성모승 같은 놈들만 다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가니까요, 이게 동년배인데 여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별로 안 예뻐. 교회 언니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교회 오빠도 그렇죠. 교회 오빠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서 근데 마음씨는 좋죠, 그죠? 뭐 그 얼굴에 마음씨라도 좋아야지. 근데 교회에 가면은 하여튼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그 누나도 있고 또 동생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설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마니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제비 뽑기를 하나씩 합니다. 제비를 뽑으면 남학생들은 이제 여학생들의 이름을 뽑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등학교, 중학교들이 같이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제비를 하나 뽑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비 뽑았더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하냐? 그 친구의 천사가 되어줍니다.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번 천사는 2달로 합니다. 그러면 2달 동안 걔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천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그러면은 예쁜 엽서를 이렇게 사가지고 뭐 좋은 말도 이렇게 써주고 초콜릿 같은 것도 이렇게 몰래 사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뭐 그런 거 하지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거 이야기할 때 요즘 사법공부 수요일에 할 때는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 근데 교회 가니까 그래서 연애당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뒤에다가 그런 말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러는데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녀간에 이렇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교회가 연애하는 곳입니다.
나와 하나님도 연애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 형제간이. 여러분 또 자매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사귑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갈 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갈 때 안개 때문에 가기 싫은데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좋아서 또 같이 있는 자매님이 좋아서 형제님이 좋아서 교회에 가는데 그런 교회의 식구들 생각이 이렇게 막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저런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음을 떼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가 찬양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한 칸 넘겨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찬양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부르고서 다음 말씀. 부흥지게 투어 다니면서 우리 교회 누가 봐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만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요 우리 모임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 천국도 되고 내 마음속이 지옥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Kingdom of God is in you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Among you 그러면 among you within you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더불어서 같이 있는 형제와 자매님과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서로가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끌림 받아서 나아가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도록 세움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분을 우리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래서 형제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우리가 드러내는 형제애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속성으로 세상 가운데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나 홀로 있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하나님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저 옛날에 다윗 시대에 그 지었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임 중에서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궁궐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고 뭐 다 계시지만 그러나 굳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은 성전에다가 뭘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서는 그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부르는 노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형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 그 아이들 동화는 사실 아이들 동화가 아니죠. 그 생텍쥐베리 책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여우랑 어린 왕자가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여우의 털 색깔이 연상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물도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여우를 알고 난 다음에 사막을 보니까 사막의 빛깔이 자기 친구의 털색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을 보면서도 자기 친구를 사랑했던 마음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막도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자꾸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우만 알았는데 여우를 통해서 다른 것도 알게 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영역이 이렇게 커져가고 넓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지금 자매님의 모습을 볼 때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매님이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외부에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귐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을 거울처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시인의 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을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그런 사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형제의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형제의 사귐이 없어. 그럼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뒤로는 안 가셔도 돼요. 앞으로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조만간 또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회람할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7교회 중에 이 오늘 읽도록 이렇게 나온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내일 무슨 일이 생긴대. 졸다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편지인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잘하는 일을 칭찬합니다. 사도가 너네 교회 이거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잘못하는 것은 꾸짖습니다. 너네는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이런 칭찬을 사실 우리 교회도 받아야 돼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 교회가 아름다운지 내가 안다. 너네 교회가 한 일을 내가 안다. 그거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네 수고도 안다. 너희들이 봉사하고 섬긴 일들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인내도 알아. 여러분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와 맞서 싸우느냐고 교회가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 중에 박해받는 중에 잘 참아내고 이겨간 것도 내가 안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교회 안에 악의 무리들이 서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치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교회가 깨어있어서 제대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네가 참고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너 야단 맞아야 될 것도 하나 있어.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꾸지람 받는 내용이 뭐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야,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죠?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죠. 그죠? 예배 드리면서 말똥말똥했으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말똥말똥해. 뒤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세우고 반드시 앉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극장에서 제가 엔터테인하는 거, 오 목사 말을 잘하는지 봐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는 너를 꾸짖을 것이 있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내가 청년 시절에는 참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고 날마다 큐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만큼 열심히 없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앞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야, 너 얼마만큼 네가 교회답게 열심히 하는지, 네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는지, 또 네가 얼마만큼 참는지 내가 다 안다. 교회에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속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도 다 안다.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이런데 무슨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서 인내하던 교회라고 금방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라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너희가 잘 참아내고 잘 감당해 왔는데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칭찬하겠어. 그런데 너희들 책망받을 일도 있어.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악인이 있어. 그럼 치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만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서 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팍 와서 닿지 않는 말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아름다워.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표현해 주면 좋은데 얼핏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공동체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것을 묘사한 글인데 알쏭달쏭하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붓죠. 그죠? 근데 그 기름이 보배롭다.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근데 이게 누구의 수염이냐? 아론의 수염이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렸다?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아름답구나. 저런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안 들어요. 그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처음 1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 공동체가 중요하지. 이 사이좋게 또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사는 모습 얼마나 좋아. 근데 2절에 가니까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죠? 졸지 마시고 일어서라고 그랬는데도 의지가 분분해서 이렇게 앉아서 조시는 분들 계셔요. 오늘 설교 이렇게 녹화한 것은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내 성도들이 좋나 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 처음 제사장 이름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정해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생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맨 처음 사람이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 하고서는 여러분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제사장을 무릎 꿇치고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표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anointing 그러죠. 영어로 기름 붓는다, 안수 받는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직받고 세움받는구나. 그때 기름을 붓는데 성스러운 기름이에요. 성스러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관유라고 그럽니다. 관유. 그래서 관을 씌워주듯이 붓는 기름 그래서 관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직분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영어로 anointing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공동체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어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서 옷을 이렇게 적시면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다음에, 야,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려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만 이렇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맨 처음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네가 앞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해주는 축복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아론 보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에게 준 축복 기도의 권한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도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의 말씀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예전에 대해서 배울 때 축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의 축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요.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여기 위에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기름 이야기를 하면 이 축복 기도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형제 자매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 이미지를 투영시키는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름이 처음 제사장에게 부어져서 흘러내려지는 것처럼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참된 형제로 연합하고 하나의 성령 하나님으로 묶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을 이미지화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음받는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마치 제사장에게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면서 형제 자매의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럽냐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도 못 가죠, 그죠?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잊어먹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형제자매가 결속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기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어서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가 이뻐 보이고 저 자매가 예뻐 보이는 것이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예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죠? 우리 눈이 머는 거죠. 그죠? 저도 알아요. 객관적으로는 제 아내가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제 눈을 멀게 해줘가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처럼 보여.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면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제 해안가에 지중해안 쪽에 그 시돈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해발이 2,800m가 넘는 그런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대요. 만년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이 여름이 돼도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빙하가 된 그런 곳을 만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곳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에까지.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하면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 이렇게 부르고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온입니다. 헬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가뭄이 심해도 늘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시온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고 생명수가 흘러내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구나. 마음 가운데 병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 이게 생명의 기운이지요. 심신이 피로해서 지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기운을 느껴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내 옛사람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이 개모임 짜듯이, 야 우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갯돈 부어가지고 우리 재미난데 한번 이렇게 놀러 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졸지 말라니까 눈을 부리부리 뜨고서는 저를 노려보듯이.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연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연대를 갈망한다니까 고대는 안 갈망하니까. 연대가 뭐예요? 같이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관계 맺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그죠? 연세대학이 아니라 연대를 갈망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공동체가 두 가지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모여. 독일 말로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샤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공동체는 소위 조직 같은 거예요. 조직. 세상의 조직. 여러분 그걸 게겐샤프트 그럽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그런 이익을 바라면서 별성한 조직들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회사를 한번 조직해보자. 게겐샤프트입니다. 나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한 것 같아.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배움을 위한 게겐샤프트예요.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 게마인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되지도 않고 뭔가 세상의 지식을 내가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갯돈 부어가지고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런 공동체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서 사귀어가면서 그 사귐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뭔가 은혜가 돼서 아멘이 아니라 끝내라는 거죠. 끝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어지는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뭐 남자 여자가 있지요, 그죠? 성별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도 여자도라는 말은 이게 2000년 당시에 주어진 말이잖아요. 여자는 족보에도 이름이 없죠. 그리고 남자가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는 섬김만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자만 밥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하잖아요. 그죠? 그 마더스데이 때 한번 보여줬는데 파더스데이 때는 그럼 여자가 해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매님 되면은 마더스데이 빼놓고서는 1년 내내 이렇게 해주잖아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바꿔볼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바꿔볼래? 파더스데이 되면 남자들 당연히 그리를 하는 거죠. 그죠? 맨날 우리만 해주면 1년에 2번밖에 안 해주는데 맨날 우리만 해주면 그런 이야기가 형제들에서 나오면 그럼 바꾸자. 우리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다 해줄게. 너네가 1년 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우리 교회가 여신도가 숫자가 너무 많아요. 남신도가 숫자가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신도가 많아요. 자, 남자도 여자도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종 가지고. 그리스 사람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 사람 그러면 뭐 사실 그리스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혈연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유대교인이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혈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깝깝한 사람들이고요. 많은 유대인들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이방인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야. 또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누구는 부자지요, 그룹 회장이고 재벌이고, 누구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고, 이런 거 교회에서 없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장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뭐 가지고 있으면 형제고 없으면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줘야지. 뭐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대학교 교수고 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 거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형제하고 자매만 있구나. 교회는 하나지요. 하나로 결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세상이 자꾸 구분 짓고 세상이 자꾸 파당을 만들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못생긴 사람 없어요. 잘생긴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냥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 뭔가 추구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네. 그래가지고 족보에도 없던 형제 자매가 교회에 오니까 막 생겨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내 형제가 생기고 내 자매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내 족보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생명책 그러죠? 하나님의 족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룬 공동체가 맨 처음 교회 때 어떻게 했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래서 뭘 했대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 내 거야. 여러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That's mine 그러잖아요. 내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잘 사용해 하고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해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은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인 삶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하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인생은 나의 것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대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이걸 해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이념화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사람들이 애쓴 것들은 다 빗나가잖아요. 그릇 나가고 주저앉고. 성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형제자매들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거야 그런 말이 없어지지요. 우리께 됩니다.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고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그 공동체에서 맛보는 형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것을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도록 옆에 있는 사람 허락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오근혜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다 은혜예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다 앞으로 은혜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은혜야. 은혜야 그러면 예 그래야죠. 그죠? 누구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에게. 자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는 공동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꼭 무슨 마약 복용한 사람들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돼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있도록 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 이렇게 인혁아 아멘 준비하자. 아멘 준비.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저희가 하여금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나이기를 소망해 왔는데 이제는 축복받은 공동체이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형제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